것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 달 동안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또 앉았잖아요. 자,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믿음으로 살아야죠. 당연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합니다마는 우리가 저 세상의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다른 게. 똑같잖아요. 사는 거 똑같잖아요. 똑같이. 월요일 되면 직장도 가고 학교도 가고 또 사업 현장에 나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만나다 보니까 또 눈이 맞아서 또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또 자식 키우느라고 애쓰고 이러다가 이제 한 살, 두 살 먹어 하면서 세상을 마치는 겁니다. 똑같이 이 삶의 현장이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산다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수련을 갔는데 들어가서 예배 시간에 딱 올라갔더니 이 앞에 현수막을 붙였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썼더라고요. 우리 교육자들이 그렇게 이제 주제를 잡았겠죠. 그런데 전 주제 뭐 그렇게 잡은지도 잘 몰랐어요. 뭐 우리 교회가 또 목표가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고 믿음으로 사는 게 행복하다라니까 당연히 그 주제 속에서 이제 그렇게 주제를 잡았겠죠.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 이번에 아이들하고 이렇게 집회하는 것을 사실은 정말 오래간만에 한 겁니다. 제 기억에는 제가 전도사 있을 때 뭐 아이들 지도했고 그 후에 뭐 한두 번 우리 후대들 집회를 한 기억이 별로 많이 있질 않아요. 그 나름대로 이제 생각이 많잖아요. 주의 뜻대로는 근심이죠. 이 짧은 시간에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할 것인가. 물론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지만 어떻게 이 말씀을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계속 생각했어요. 그 생각 속에 어쨌든 아이들과 참 근본적이면서 참 기본적인, 기초적인 이런 부분들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참 복음을 바로 알고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세워가야 되거든요. 믿음의 사람. 근데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게 쉽지를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성경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여기 표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으니라.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은 받았어요. 이 구원한 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가 내 기쁨, 내 만족, 내 충족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경우를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어릴 때 교회로 초청받아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어린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갔지만 정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이 복음을 잘 듣지를 못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데도 많은 삶을 방황하고 살았던 것을 저는 경험했잖아요. 방황했다 하니까 무슨 여러분 생각 속에 엄청나게 타락하고 살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비교적 삶도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비춰볼 때 비교적 그렇게 나쁘게 살지 않았어요. 제가 말하는 방향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인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떠나 있는 생활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떠나 있는 생활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바로 알지를 못하니까 결국 자연히 세상이 재미있죠. 세상의 친구들을 만나고 세상에 사는 삶이 재미있고 그렇잖아요. 제가 수련을 마치고 이렇게 올라오면서 제 아내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청년 기간 있잖아요. 청년 기간의 삶이 나와 아내는 틀려요. 뭐가 틀리냐 하면 나는 그 기간에 어떻게 살았냐 하면 저 막 다방에 가가지고 요새 우리 아이들은 다방이라면 촌스럽게 다방이라 하지 말고 커피숍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시대는 다방은 그냥 통했어요. 제가 저 동인천 저쪽에 그때 전부 젊은 아이들이 동인천 쪽으로 모였으니까 요새는 뭐 요 신세계라든지 뭐 부평역주 이렇게 잘 모인다 그러더라고요. 젊은 아이들이 청년들이 그 중요한 시간에 그 음악을 틀어주는 그 다방으로 다 모이는 거야. 별로 뭐 중요한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 만나가지고 그래서 만나서 뭐 했습니까? 차도 마시지만 그냥 도닥거리는 거야. 그리고 그때 막 유행했던 팝송들 있잖아요. 팝송들을 사실 가사도 다 알지 못하죠. 그 내용도 잘 알지 못하죠. 그냥 곡이 좀 좋고 또 아이들이 다 하니까 그 팝송 그거 다 적어가지고 그 여러 어른들은 알아요. 그 음악다방에 디스크 자켓이라고 있었잖아요. 신청을 하면 그 음악을 틀어주잖아요. 여기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그게 안 다녔죠? 박영문 권사님은 제가 알기로 뭐 주일학교 교사 출신이라니까 그런데 안 다녔겠지. 뭐 우리 이종숙 권사님은 뭐 워낙에 내가 볼 때는 처음부터 거룩한 사람이었을 것 같고 양희숙 집사님 뭐 전혀 그런데 안 다녔을 것 같고 다 그래요. 얼굴은 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팝송 뭐 잘 부르는 건 없는데 들으면 저거 누가 불렀고 대강 저거 무슨 노래다라는 정도는 알아요. 하여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했던 그 팝송 부르기 그 듣는 거 막 좋아했다고요. 그래서 잘 모르면서 뭐 딜라일라라 뭐 있다는 이런 찬송이 아니지 이런 노래도 막 듣고 이러면서 잘했다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지요? 뭐 영화 감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영화 딱 그러면 벌써 그때 우리 시대 때의 어떤 그 아주 유명한 영화들은 다 섭렵한 거라 이제 다. 그래서 영화 배우 이름 누구 딱 그러면 뭐 영화 제목 나오면 스토리까지 그냥 그 줄거리까지 그냥 쩍 깨고 있을 정도로 그런 시대를 이제 저는 지나갔어요. 이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다 그것도 합력의 선을 이루어서 청년들의 어떤 것도 좀 아는 것도 있죠. 우리 아내는 전혀 그런 세계를 몰라요. 오로지 그냥 경건하게 신앙생활 그렇다고 뭐 잘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교회 배경 속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그런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보면 복음 전하는 자로서 그게 다 합력하여 저는 선을 이루고 있죠. 근데 이것도 저것도 사실은 저에게 있어서는 다 복음 전하는데 유익한 점이 있는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 중요한 기간들 주일학교 때부터 그 중요한 그 기간들을 방황하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때서부터 정말 이 복음을 바르게 알고 내가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져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이 내게 믿음이 바로 되어져서 참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이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의 축복을, 즉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바로 알고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인생을 살았으면 얼마나 더 많은 기간 동안을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을 살았을까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 대한 마음이, 제가 그런 과정들을 쭉 거쳐왔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 쟤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도 그랬어요. 교회 와서 수그리고 있어도 괜찮다. 괜찮다 하니까 계속 수그리는 우리 학생들 다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적인 능력이 연약해서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느 날 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보세요. 들려지기 시작하면 수그렸던 얼굴도 들어서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고 여러분 귓가에서 웽웽웽웽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다 거쳐왔기 때문에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뭐 한 10분, 20분 하는 것도 아니고 1시간씩 하는 설교가 힘들지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힘들고 더 나아가서는 마음으로 짜증이 낼 수도 있어요. 이번에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활발한 주일학교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길게 하지, 짧게 하면 안 되겠어요? 이러더라고요. 초등학교 학생. 그거를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던지, 저를 붙잡고 한 사소이 나더라고. 이번에도 목사님 길게 할 겁니까? 이러면서 정색하고 막, 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애야, 이러면 밝히지 않을게. 걔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밝히지 않을게요. 애야, 짜증나고 지루해도 계속 들어야 사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대답은,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시간에 또 그러면 전 또 쫓아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기를 겁니까? 이렇게 아주 몇 번 따지더라고요. 대부분, 제가 볼 때는 대부분 학생들이 아주 집중해서, 이런 의자도 아니고 마루에서 1시간 15분씩 말씀 들었으니까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저는 경험이 있어 알아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지만은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막 짜증나고 졸리고 그러다가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은요, 그 피곤함이 떠나가게 하고, 허리가 안 아파지고, 무릎이 안 아파지고, 짜증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힘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의 세계거든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이런 세계를, 이 은혜의 세계를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들은요, 압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더라도 좀 길어도 그래도 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하고도 그런 얘기 했어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써야 된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이 정신 좋을 때에, 기억력이 좋을 때에 참 이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다 어른들 다 알잖아요. 다 여러분 알잖아요. 어릴 때에, 그 아주 어릴 때에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4살 정도 이상서부터 어릴 때 그 은혜 받은 것, 충격적인 사건들, 이런 거 다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게 복음이 되었든 아니 세상 일이든 어떤 어릴 때의 그 충격적인 사건들은요, 여러분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고 들었던 것들, 경험한 것들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우리 속에 들어가서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을 지배한다고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잘 기억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게요, 우리 아이들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지적인 능력이 있어서 다 이해되어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게 그 영혼이 듣기 때문에 들어간다고 저는 믿어요. 그게 그 아이의 신앙과 인격을 형성한다고 저는 확실히 믿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자녀들이 유전적인 혈통적인 것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어쨌든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닮아요. 그런데 그 유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죠? 더 중요한 것이 환경입니다. 그거는 제가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교사들, 특별히 우리 교사들도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영적인 그 가정, 영적인 환경, 다시 말하면 예배의 환경, 이런 영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태아 때서부터 그렇게 자란다고 생각하십시다. 얼마나 참 귀한 자녀들이 되어지겠나. 여러분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지금 얘기하는 부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신앙생활 안 하면 재앙받고 잘못하다간 지옥 가고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정말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바로 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아이들이 얼마만큼 은혜를 받았는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분명히 그게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애들은 분명히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어디 안 가거든요. 어디 안 가요. 제가 볼 때는 비교적 아이들이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어서 굉장히 은혜를 좀 받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이들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 지표 위에 은혜를 주신 게 틀림없거든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게 바로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신 삶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니까.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믿음으로 사는가 하는 것들을 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좀 우리는 지금 대강 이렇게 알고 있지만 혹은 처음 듣는 사람들, 초신자들은 믿음으로 산다 좀 막연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다 처음부터 제가 다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죄가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았던 게 죄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게 죄입니다. 하나님 떠나 살았던 게 죄입니다. 지금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게 죄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이었죠. 근데 성경은 정확히 예수 믿고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갔던 것,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갔던 그 죄값으로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고통과 죽음이 들어왔다. 나중에 우리가 지옥 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족들을 위해서 저 불신 세계를 향하여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이게요. 우리가 거기 가보지 않아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쫙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이들한테 제가 그거부터 문제 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부터,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부터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자, 죽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잖아요. 우리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또 하나의 죽음은 뭐예요? 우리가 육체로 살아있지만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게 죽음이에요. 단절된 상태. 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분명한 사실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했다고요. 그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라는 얘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떠나 있는 불신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 자체가 이미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상태 자체가 이미 아주 비참한 죄인이고 비참한 상태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어때요? 전부 하나님 성경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고 전부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요. 육신의 욕심으로 살아요.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데 그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니까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내 욕심으로, 내 배경을 쌓으면서 살아가잖아요. 이게 얼마나 참 비참한 삶인지. 죄송합니다. 혀머리에서 목을 많이 썼더니 좀 약간 여기 좀 약해져가지고. 그러니 우리가 이 성경대로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불신세계라는 것은요, 여러분 부활 대상이 아니에요. 정말 저주 아래 있어요. 저주 아래.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미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과 점점 떨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요, 점점 구원은 받았지만 이 세상 삶에 자꾸 빠져들어가요. 세상 삶에 자꾸 묶여 들어가요. 그럼 점점 뭐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함께 하는 줄 모르고 살아간다고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은혜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우리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그러나 하는 게 너무
하늘 보고 백식 전화, 성직 전화를 했어요. 그 2년 만에 신청했던 전화기도 놓고. 여러분, 그 당시 전화기 있으면 부자였어요. 예. 맞지요? 그런 꿈들이 있었죠. 그런 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자, 보세요. 앞을 보세요. 제가 이제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면서 그야말로 지금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이제 발견하는데 한참 뒤에 발견을 했어요. 뭘 발견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나를 굉장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면서 계속 하나님을 찾아오게 하시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물질의 축복도 주셨어요. 그 물질의 축복 대부분은 저도 했지만 저희 아내를 통해서 그런 많은 물질의 또 축복을 주었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할 일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일 때문에 그 일을 하셨더라고요. 아멘. 이게 다 틀림없는 사실이라니까요. 왜 나는 이렇게 그래서 는 하나님 떠나서 무조건 떠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나 이런 정도만 생각이 됐어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이 믿음의 세계를 자꾸 열어가시고 그러면서 한편은 또 물질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그래서 그 물질을 통하여 이제 신학교 수년 다니는 신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 교회도 세우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고난도 축복도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 똑같습니다. 제가 왜 이 간증을 해요? 우리는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전부 내 생각, 내 뜻을 이루고 내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뭔가 육신의 성공, 육신의 행복, 육신의 어떤 축복을 누려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게 내려놔지더라고요. 이제는 온전히 내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작은 삶이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그런 성도 되길 원합니다. 이게 나의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이제 내 인생에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삶도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이거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바로 알고 가면은요, 이게 참 하나님이 어떤 분야에서든지 제가 보니까 어떤 분야에서든지 정말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해요. 저는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 후대들이 자꾸 지금 후대들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과정을 쭉 살아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말이에요. 그래요.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오잖아요. 일들이 다 오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일들이 올 때 여기 하나님 뜻이 뭔가? 이게 또 분별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방황할 때가 있잖아요. 한민경 시험 잘 봤어? 네? 잘 봤는지 못 봤는지 지금 상태로 얼굴 봐서는 잘 분별이 안 간다. 잘못 봐서 얼굴 이러고 있어야 될 텐데 얼굴은 환한데 근데 잘못 봤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잘못 봤다고 이러고 있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밝은 거 보니까 하여튼 좋아요. 어쨌든 야, 고시가 보통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예, 제가 관심이 있어서 민경영 입시를 시험 봤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뉴스를 정확히 들었어요. 100명 뽑는데 4,400명 왔더라고. 야, 역대 이래 최고로 지금 비율이 셌대요. 44대 1 아닙니까? 44대 1. 그래서 야, 내가 믿음이 없어 그런지 민경이가 저 100대 안에 들었을까? 내가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중요한 것은 붙으면 하나님 뜻이고 떨어지면 하나님 뜻 아닌가 아니죠? 붙어도 떨어져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예, 절대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난 요번에 아이들한테도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시험 봐가지고 뭐 떨어지고 이런 것은 생각도 안 했었어요. 시험 봐가지고. 예. 그런 내 사전에 무슨 시험 봐가지고 낙방된다? 그런 거 저는 생각 안 했었어요. 예, 공부는 하는 거는 못하는 축은 들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정작 내가 이 목사 되기 전에 강도사 고시가 있어요. 강도라는 게 뭐냐면 어른들 오해하지 마세요. 강도 되게 하는 게 아니고 설교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강도사 고시라는 게 있어요. 그 강도사 고시에 보기 좋게 내가 낙방했잖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험은 잘 봤는데 굉장히 잘 봤는데 나중에 제가 확인을 했어요. 시험은 잘 봤는데 면접도 있고 제출 과목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과목에 60점 이상 돼야 되는데 59점이라고 딱 해가지고 떨어뜨렸더라고. 내가 억울해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세상에 이럴 수가. 1점만 더 줘도 붙이는 걸 왜 안 줬지? 이럴 수가. 그래가지고 막 고시 주관하는 목사들이 믿고 말이죠. 막 화가 나고 말이죠.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그냥. 엄청나게 울었어요. 지나가면서 보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거기에. 내가 그 시험도 안 떨어졌으면 진짜, 공부 못하고 뭐 좀 학교에 떨어지고 뭐 시험에 떨어지고 그런 사람들, 아이고, 속으로 공부도 지지를 못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물고불고 이랬을 거야. 그런데 내가 떨어지고 보니까 떨어진 자들의 심정을 알겠더라고. 그것만 해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뜻이 있어요. 아멘. 정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내 삶 속에 잘 되지면 하나님 뜻이고 뭔가 삶의 실패가 오면 고난이 오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걸로 착각하고 원망불평하고 이런다니까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삶 속에 잘 안 돼요. 근데 어떤 일도 있잖아요. 뭘 하다 보면 좋은 일들이 겹쳐서 일어날 일도 있어요. 또 이게 어떤 게 하나님 뜻인지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인도받는 것은 이제 오후 시간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시간에 어쩌면 오후 시간이가 더 본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후 시간에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자, 제가 지금 읽은 본문을 좀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오후 시간에 이제 들어갈 겁니다. 이 본문의 내용 속으로 이제 좀 들어가 보면 무슨 내용인가 하면, 바울 사도가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선교를 하는데, 지금 바울 사도 일행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바울사는 팀이 있어요. 그렇죠?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왜 예루살렘을 갔는지 그런 건 이제 나중에 이제 차후에 이제 다시 볼 것이고요. 예루살렘으로 바울 사도 선교팀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움직여서 가는 곳곳마다 성도들이 그 바울을 통해 복음받은 제자들이 뭐라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엄청난 핍박, 결박이 기다린다 합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그리 한다고요. 근데 그게 한 번도 아니고 지금 4번이나 그래요.
드로아의 제자들이 그러고요. 빌립 전도자 빌립 집에 갔더니 그 빌립의 딸 넷이 있는데 다 이 사람 사역자들이에요. 예언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딸들이 막는 거예요. 예. 그런데 또 보니까 오늘 읽어보니까 유대의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또 거기에 빌립 전도자 집에 있는데 내려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하면 올라가면 엄청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결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끈을 가지고 있잖아요. 끈을 가지고 자기를 꽁꽁 묶는 이렇게 아주 행동으로 보이면서 이렇게 결박되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리고 바울 사도 주위 같이 있는 팀들이 그야말로 울면서 바울 사도가 너무 중요하니까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여러분 교회 목사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복음 전하는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안 그래요? 복음 전하는 목사가 전도사님들이 여러분 중요하게 보여집니까? 아멘 하는 사람들은 참 뭔지 모르겠죠. 그렇죠? 여러분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중요한 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말 이 복음의 세계를 알아가려면요 정말 귀하죠. 안 그래요? 귀하게 알아달라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알아달라고 해서 알아주는 것도 알아지는 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울면서 바울 사도를 향해서 울면서 붙잡으면서 그야말로 올라가지 말라고. 사도가 목사님이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이러면서 울면서 막 이렇게 매달렸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여러분 왜 그렇게 울면서 내 마음에 그렇게 아프게 하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라고 했어요.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당할 이미 안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각오도 했다는 거예요. 죽을 각오도 됐다는 거예요. 그럼 단호하게 뿌리쳤거든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걸 조금 맛본 게 있어요. 조금 이 심정을 맛본 게 있어요. 시골에서 목회를 하다가 2년도 차 안 돼서 나오는데 섬에서 제가 목회를 했잖아요. 나오는데 전 성도들이 거의 성도들이 나와서 뱃무리에 와서 붙잡고 막 우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성도들하고 여기에 보니까 찬송하는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바닷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가슴이 뭉클하게 하는 거 있죠. 한 2년 안 되는 동안을 시골에서요. 시골 사람들 얼마나 순수합니까? 얼마나 말하자면 정이 들었는지 서로 간에. 그런데 제가 다시 이렇게 육지로 나오는데 다 뱃머리 와서 울고 막 이래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럼 나왔는데 계속 전화하면 한 달 이상을 전화하면 우리 사람도 울고 그 성도도 울고 계속 이랬어요. 그냥 가슴이 그냥 멍멍하고요. 사실은 시골 너무 좋아서 좀 오래 있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의 뜻이었죠. 저에게는 분명히 기도하다가 이제 응답을 받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러고 헤어져 왔거든요. 제가 그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단호하게 나는 죽을 각오도 되었다. 예루살렘으로 나는 죽을 각오 되었다. 그리고 뿌리칩니다. 그때에 거기에 같은 팀들이 그럽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끝쳤느니라. 이제는 바울 사도의 그 각오를 알았어요. 그리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원합니다 라고 분명한 것을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다 라는 제목을 제가 정한 거예요. 아멘. 오후 시간에 이제 볼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성령의 역사와 바울 사도의 성령 역사가 틀린가? 바울 사도는 올라가야 되고 이 사람들은 막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풀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주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바울 사도의 그 모든 성경의 발걸음은 인도되어서 갑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길 저는 원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바울 사도의 얘기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바울 사도 함께 했던 사람이 다 지금 똑같은 거죠. 무슨 똑같아요? 복음 때문에 생을 걸었어요. 우리는 알고는 가자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뭐 때문에 살아야 될지를 알고는 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다 지금 이렇게 될 수는 없지만 알고는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게 뭐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두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거는 어떤 바울 사도나 어떤 누구에게만 한정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속에 살아야 돼요. 다시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멸망당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완성되어져 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구원하신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 일을 하나님 지금도 하고 계신다고요. 아멘. 지난 시간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은 성경 말한 대로 우리 인생은 70여 강간하면 80이라도 아니 그 이상 90, 100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순식간에 가는 겁니다. 정말 우리 믿음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요? 멸망당할 인간을 구원하여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이 일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배움이, 저와 여러분의 그 기능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모든 삶의 축복이 이 복음 전한 생명 살리는 그 일 속에 여러분의 일생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생을 딱 던져야 돼요. 나는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 뭐 말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꾸 말리니까 이렇게까지 나온 것이지 바울 사도 중심에 탁 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멋진 삶이에요. 여기에 축복 무슨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 정말 가치 있는 삶, 생명 살리는 그 일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 되냐고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냥 계속해서 그냥 밥도 안 먹고 했으면 좋긴 좋겠지만 여러분 식사도 하셔야 되니까 여기까지 오늘 오전 예배까지 하고요. 오후 시간에 오늘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시간 가능하시면 다 바쁘고 주일날 좀 쉬어야 되지만 오후 시간에도 점심 잡수시고 또 이 휴게실에서 좀 믿음의 포럼, 육신 포럼 하지 말고 말씀 포럼 이렇게 좀 하시고 이러고 오후 시간에 만나서 정말 우리 이제는 삶 속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